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9절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이 말씀으로 첫 시간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존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증거를 받았고, 두 번째로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인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평생을 감사해도 그 좋으심을 다 갚을 수 없고, 평생을 찬양해도 그 좋으심을 다 찬양할 수 없고,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이 좋으신 주님을 참 상대하기 부끄러운, 그만큼 주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주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을 증거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 당신은 그리스도시라.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 그 인성이 존재하기 시작하시면서부터 그리스도로 존재를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구속할 자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생애와 생명을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바칠 자로 그렇게 정해지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전체의 소원은 우리 구원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체의 소원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잘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이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전체의 소원입니다. 당신을 위한 소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라도 털 것만큼이라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요만큼은 좀 나를 생각해야 되겠다. 요만큼은 나를 위해야 되겠다. 요만큼은 나를 좀 아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 것만큼도 가지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구원자로 쓰임을 받는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체의 소망을 가지고 전체의 마음으로 전체의 삶을 우리 위해 살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면서도 나 편한 것, 나 좋은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집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 끼를 먹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먹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먹고 힘을 내야 되겠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 밥을 먹기 전에 내가 이 한 끼를 주님을 위해서 먹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있다면 복된 사람입니다. 그냥 먹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입에 맞는 것, 맛있는 것, 좋은 것을 먹을까? 건강에 좋은 것을 먹을까? 다 자기를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건강과 내 기분과 또 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산의 진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겠다. 이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자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입는 것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입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입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어야 되겠다. 솔직하게 저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입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입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그 무엇을 하든지에는 입는 것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갈 것입니다. 저도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 저 편한 대로 입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회자들 중에서도 제 복장이 가장 불량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 목회자들의 패션의 선구자입니다. 선도자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
다 저를 따라서 그렇게 오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항상 정장에 넥타이 반듯하게 입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옷을 회의를 가면서도 편하게 입고 갑니다. 저 말고는 나머지가 다 정장을 입고 오셨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저처럼 편한 복장이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정장 입는 분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실 정말 정갈하게 깔끔하게 입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지금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 사모가 그런 데 대해서 말을 해도 제가 많이 말을 했거든요. 그거 사람이 진실하고 사람이 깨끗하고 사람이 발라야지 옷이 깨끗하다고 깨끗한 것 아니다. 사람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러면서 옷만 번듯하게 반듯하게 입고 있다고 그것이 경건이 아니다. 못 입어도 사람이 발라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대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자로서 입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최소한 욕 얻어먹지 않을 정도로는 입어야 되겠구나. 너무 나 편한 것만 생각했구나. 말은 사람이 발라야 돼. 외형의 모습에 그 사람의 진실이 있는 것 아니야. 이러면서 옷을 입는데 옷을 입는 것이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입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편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내가 편하니까.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옷을 좀 제대로 입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야 편하게 입는다고 할지라도 외출을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저분은 목사님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사실은 그렇게 옷을 안 입어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냥 제 모습을 보고 목사님인 것 같다 그렇게 말들은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그렇지만 입는 것도 좀 주님을 위해서 입도록 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입으라고 옷도 사주시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다 쑤셔박아 놓고 그 반듯하게 입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입고 나를 위해 쓰고 내 편한 것, 나 좋은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 생애를 우리 구원의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드시는 것도 쉬시는 것도 일하시는 것도 모든 것이 우리 구원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 원망도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못되기를 원치 않는 분이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가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환난과 역경과 풍파에서도 건지시고요.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건져주신 것은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진다고, 사망에게 진다고, 마귀에게 진다고 다시 우리가 마귀의 진짜 종이 된 것은 아니고 그냥 미혹을 받은 정도인 것이죠.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는 해방을 시켜서 자유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자유자가 되었지만, 그런데 그 세력에 우리가 미혹을 당해서, 굴복을 당해서 싸움에 패전할 수는 있지만, 패전했다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주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당면한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자,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군의 손에서 구출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금생과 내세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사신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환난과 역경과 풍파와 모함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것입니다. 하등 그런 일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도 힘든 건 싫어하거든요. 나 위해서 사는 것인데. 아닙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일은 내가 힘들어도 나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혹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도 힘든 것은 싫어합니다. 편하게 자기를 위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고 전부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왜 그토록 존귀하신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 왜 그 고통의 삶을 사셨을까? 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셨을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이래서 힘들어서 못한다, 안 한다 했던 약속도 번복을 하고요. 했던 다짐도 번복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고통의, 환난의, 역경의, 풍파의 그 길을 가시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가 왜 저 못난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죄인들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불안당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아버지께 반문도, 반항도,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사셨다. 아마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으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들다고. 뭐 번듯한 게 있습니까? 집이 번듯합니까? 환경이 번듯합니까? 나라가 번듯합니까? 뭐 몸이 번듯합니까? 다른 곳은 배우지를 않아서 모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배워서 압니다. 예수님은 그 몸조차도 질병투성이다. 건강한 몸이 아니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 질고가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위암인지 간암인지 무슨 뭐 대장암인지 또 뭐 무슨 암이 있겠습니까? 뭐 식도암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몸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게. 겉으로 볼 때에는 병은 없는 것처럼 뭐 볼품은 없지만 몸이 왜소하고 가냘프고 뭐 그런 볼품은 없지만 그래도 질병은 없는가 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신 분인데 사실은 인생이 고통을 당하면서 겪어야 할 그 질병들을 당신의 몸에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짊어지셨다. 그런데 내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착각하죠. 연세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고 아무개는 참 좋겠다. 아무개는 참 좋겠다. 저렇게 건강해서. 자기가 더 건강한데도. 자기가 더 잘 걷는데도 그런 못 걷는 사람 부러워하고요. 자기가 더 건강한데도 더 병든 사람을 부러워하고요. 왜? 겉으로 그 사람이 아프다는 말을 안 하니까 모르거든요. 그래서 맨날 아이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아이고 나는 맨날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얼마나 쌩쌩한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몸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몸을 가지셨습니까? 로봇 같은 몸을 가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왜 구세주신데 그 고난을 당하셨느냐? 구세주신데.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도 되는 일입니다. 안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되었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화롭게 평화롭게 권위 있게 능력 있게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분이신데 왜 그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그 고통을 당하셨는가? 왜 그 환난을 당하셨는가? 왜 그 풍파를 당하셨는가? 왜 그렇게 사셨는가?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나 때문에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아주지 않으셨으면요, 나는 질병으로 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져 주심으로 우리는 당해야 할 질병을 조금밖에 당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는 죄인된 우리가 이보다 더 비참하게, 더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했어요.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갇혀있는 죄수들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이 세상의 삶조차도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야 할 형벌, 받아야 할 징벌을 경감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상처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아파야 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왜? 당신의 소원이 우리 구원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에게 큰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못 먹어도 자식, 자기가 못 입어도 자식, 자기가 죽어도 자식, 자식을 챙깁니다. 자기 챙기지 않습니다. 자식보다 자기를 챙기는 사람은 사실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나를 먼저 챙기고 나를 먼저 돌아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못 먹어도 자녀를 먹여야 되겠다. 내가 못 입어도 자녀를 입혀야 되겠다. 내가 못 살아도 자녀를 살려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안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마음은요, 이런 부모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에 비하면 이것은 사랑이라고 할 것도 없고 희생이라고 할 것도 없고 헌신이라고 할 것도 없는 초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사랑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셨죠. 오매불망 내 구원밖에는 소원이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믿으십시다. 우리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나라고 하십시다. 나. 오매불망 주님의 소원은 나의 구원이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주셨다.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믿을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동은 더 깊게 뜨겁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면 그만큼 감동이 식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멸시를 받으셨구나. 우리 멸시받는 거 이것도 못 견디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멸시해도 그것도 못 견디겠고, 나이가 같은 사람들이 멸시해도 그것도 못 견디겠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멸시해도 그것도 못 견디겠고,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상관이 멸시해도 그것도 못 견디겠고, 동료가 멸시해도 그것도 못 견디겠고, 아랫사람들이 멸시해도 그것도 못 견디겠고, 우리는 참 사람들이 멸시한다고 하면 그 멸시를 참고 견디고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도 힘든다고 봅니다. 저도 멸시받는 거 싫어하거든요.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대우받는 거 좋아하고, 높임 받는 거 좋아하고. 정말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인데 이걸 얼마나 높이려고, 이걸 얼마나 세우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고하신, 지존하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가장 구더기 같고 가장 벌레 같은 그런 삶을 사신, 가장 천대받는 삶을 사신,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멸시를 받는 그런 출신이 되게 하시고, 야 그래?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런데 어디 사람이래? 나사렛 사람이래.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이고 치우치워라고만. 이런 상태. 그러니 뭐 배경이 내세울 게 없습니다. 몸으로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당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그 형편, 그 현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그렇게 사셨는가. 그 주님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한번 대조해 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송구하죠. 그 존귀하신 주님께서 전생의 소원이 내 구원인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야 될 판인데 말입니다. 야 싫다, 좀 귀찮다 이래도 아이고 안 됩니다, 섭섭합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 아니면 우린 죽습니다. 그냥 막 외면을 당할까봐, 버림을 당할까봐 그냥 막 오매불망 막 노심초사하면서 그냥 길을 쓰고 메어 달리고 찾아가고 막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건데, 주님은 일생을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한시도 쉼 없이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저 뒷전에 던져놓고 그리고 나한테 좀 급한 일, 도움이 필요한 일, 그럴 때 이제 쓱 주머니에 돌멩이 꺼내듯이 꺼내보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전 일생의 소원이 내 구원인데 나도 주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전생애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그만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회개를 하십시다. 에녹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예수님 생각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그러겠죠. 에녹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뭐 예수님 생각. 자, 에녹이 예수님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에녹이 예수님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이렇게 만난 것은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은 못 만나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까지도 바라본.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걸었을까?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품고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땅에 오지 않은 예수님이지만 에녹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요. 그런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의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했는데 반년도 안 돼서 무너집니다. 반년도 안 돼서. 하나님과 동행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300년을 동행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 없었구나. 성경에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구나. 모든 현실 속에서 몇 년 동안을요, 300년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보면서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과 함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하시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하시면 또 그렇게 하고 이리로 가자 그럼 또 그렇게 가고 저렇게 가자 그럼 또 그렇게 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각만 하나님 그게 동행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 에녹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무엇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가? 예수님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없으면, 그런 말씀이 없으면 에녹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고 그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러겠지만 에녹은 주님의 재림까지도 바라보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대한 생각이 그래 맞다, 그래 맞다, 그래 맞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한 소망보다도 하나님과 동행, 믿음으로 사는 것. 무엇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사는 것인가? 나를 믿음으로 살라고 구원하셨는데, 택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소원에 대해서, 주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님의 소원은 다 나 구원밖에 없구나. 그 주님의 온 마음에 내 구원으로만, 구원을 위한 생각만 가득 차고 소원만 가득 찼구나.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저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존귀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전체의 생각이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한 사람 생각하면 다른 사람 생각 못 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 시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 주님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나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오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생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만의 삶이겠습니까? 창세 전에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실 때부터 가지신 소원이시고, 그런 삶을 사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으면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 할 만도 한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왜? 주님의 소원이 그것이기 때문에. 잠시도 주님은 우리를 잊으시는 일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우리를 제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빼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나도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